지난주보다 조금 더 이뻐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19절 말씀, 예수님이 한번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들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신뢰하고 영웅으로 받들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사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한 거야. 그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들이 많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도 말씀하셨다가 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자기 생각이 없었다고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인내하고 베푼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가 다 자기 의지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만 하신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실 때도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참 주인은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 철부지 제자들을 일일이 다 세워서 제자 삼아 주시고 마지막에는 큰 일꾼들 만드시고 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이 이게 전부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시키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힘있고 이렇게 정열적으로 일하셨던 예수님의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다 시킨 거야. 나는 아버지가 시키지 않으면 어떤 것도 혼자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의지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자, 오늘 이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굉장히 능력 있고 화려한 사역들로 가득 찼죠. 굉장히 뭐랄까 순간순간 그 넘치는 파이팅으로 가득 차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기죽은 적이 없으시거든요. 항상 정말 힘이 넘치고 그런 정열적인 분이셨어요.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처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약한 소리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놀라운 기적, 그리고 놀라운 능력, 그리고 충격적인 그분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거침없는 말들을 내뱉으셨어요. 첫 번째 보면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내 때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자신의 생각 아닌가요? 자신의 판단 아닌가요? 자신의 계획이 있으니까 뭔가 이야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는 아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장면, 오늘 요한복음 5장 본문 말씀에 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이거 율법에 그런 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율법을 예수님의 판단과 의도대로 이야기한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어때요? 막 내쫓으시고 이런 격렬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고 정말 큰일 날 놈들이구나 생각하셔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막 엎으셨을까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 곳곳을 보면 전부가 다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로 강력한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신 것 같은데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외에는 단 하나도 내 뜻대로 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도 있지요. 이방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아주 굉장히 수모스러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그 여인에게 신앙 고백을 딱 했을 때 예수님께서 태도를 갑자기 바꾸시면서 딸아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면 이미 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하셨겠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는 예수님의 간단한 사역의 현장들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정말 생각이 없으셨을까? 예수님의 의견은 정말로 무시된 채 그분은 사역을 하셨을까? 5장 19절 말씀처럼 정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부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오해받을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런 오해받을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이 나오기까지를 이해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윗부분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대단한 말씀이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멋진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율법관으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큰 문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큰 문제는 뭐냐면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는 거예요. 다른 날 다 놔두고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첨예한 그런 시비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낫게만 해줬으면 괜찮아요. 죄가 하나로 끝납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까지 해버렸어요. 아주 의도적인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무거운 침상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안식일 규례의 위반에 걸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맹비난과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것은 그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는 유대 사회에서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을 위반한 예수님의 행위는 그들이 보기에 신성모독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5장 17절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발언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특별히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더니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자기를 가족이나 대등한 위치에서 표현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도대체 이 표현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셨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면서 일해야 돼. 하나님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일해야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만 한다.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일만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강조가 어디까지냐? 요한복음의 10장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일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봤더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봤더니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대요.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페테우라는 말, 모르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형상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분, 성자의 예수님의 신적인 동등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에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한다는 게 뭘까요? 언제나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시지 않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져서 일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일했고 하나님의 생각과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과연 이 경지에 갈 수 있을까? 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역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로움은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의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충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팔리라 하는 말을 너희는 들어본 적이 없느냐. 충격적이잖아요. 성경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그 충성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 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 열심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나의 의의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절에서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얼마나 무능한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의지가 결핍된 분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과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바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분주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치맛바람이나 우리의 양복 깃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너무 바쁩니다. 너무 정신없습니다. 행사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절대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법칙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영원히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영원히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게 뭘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는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저도 간혹 사람의 평가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사람의 시선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목적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의 결과보다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세상에서는 결과가 좋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나쁘면 만사 제껴놓고 너는 인생 잘못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매 순간순간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일하고 있는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훨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낸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은 공평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돼요. 가끔씩 우리도 모르게 편애하거나 또는 눈치 보면서 적당히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소외된 사람이나 늘 공평하고 정직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살다 보면 절대 말씀대로 못 삽니다. 갈등 중에 내 감정적인 대응 대신에 말씀에 비추어서 의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다면 용서하려고 노력해야지 용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좀 가난하고 좀 천해 보인다고 해서 진실되게 대하고 진실되게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대충.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우하면서 좀 가볍게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볍게 대우하는 이거.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열정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열심이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상처를 받을까요? 왜 시험 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자기의 의의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나를 증명하는 기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년 동안 바쁘질 않아요. 주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는 주님의 무능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힘 없으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진 힘과 그분이 가진 권세와 그분이 가진 모든 능력을 하나님 중심으로 쓰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필요한 일에만 나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으로만 나를 온전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 우리는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면 우린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생을 얻게 돼요. 와, 영생은 여러분 끝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죽은 후에 받는 보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지금 현재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 생명을 말해요. 여러분, 영생은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영생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자꾸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적인 생명, 심장이 뛰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영적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과는 상관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죽은 사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해 영적 생명이 살아났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심장이 멈춘 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생명이라는 말을 할 때 심장이 뛰는 걸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말은 죄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 그런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있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받을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아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